Shalom, my dear family, Korean family in the Lord. And I truly mean that. We want to congratulate you on your 10th anniversary and thank you for all the support you have been to us. When we met Brad Kim and his team, we were very low state after the bomb incident. But Brad Kim came with his team and really lifted up, just became an arm to us where we could hold on to. So we want to thank you for all this time, especially now during the war. You've been moral support, financial support, and it's just been fantastic. So we want to congratulate Brad TV for the beautiful, tremendous work that God has given them. We met probably in 2008, and we've known each other ever since. We've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Brad TV Ministries. It has been glorious. The documentary that was made concerning persecution of believers, Messianic Jews in Israel, was fantastic and brilliant, as are all the documentaries that are produced through Brad TV Ministries. Thank you for being a source of truth and justice in the media for Israel. Thank you for being our very good friends, and like David said, a very strong support, not only for us, but for the ministries in Israel and for Israel itself. And congratulations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and we pray for at least 10 more years of success and ministry for all of you. In Yeshua's name. God bless you, and God bless Korea in the name of Yeshua, Amen. our Messia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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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샬롬, 반갑습니다. 네, 대빵이라고 소개하셨는데요. 대빵이 운전해주고 통역해주고 비서하고 네, 지난주에 우리 브레드 TV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우리 아리엘 블레몬탈 목사님 잘 이스라엘 돌아가셨습니다. 예, 한국에 이렇게 그 티쿤의 리더들을 잘 섬기고 있는 국제 섬김이 이정 목사입니다. 오늘 브레드 TV 10주년이라고 해서 그런지 댓글이 많네요. 예, 어떻게 보면 더 부담감이 생깁니다. 브레드 TV가 10년 동안 굉장히 큰 발전이 있고 앞으로 또 다른 10년 그리고 또 다른 10년, 20년, 30년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응원하면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토라포션 말씀 마토트에 있는 민수기 31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승리하자라는 메시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브레드 TV를 세우시고 지난 10년 동안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메시안 유대인들의 부흥을 위하여 좋은 영상을 만들고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김종철 감독님과 브레드 TV를 더 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도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나아가고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고자 소망합니다. 메신저로서 주님의 은혜로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토트 그리고 마세이 두 개를 이어서 같이 보는데 올해는 이제 윤달이죠. 그래서 지금 짧은 구절이지만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에 서원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고 31장에 미디안 전쟁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미디안 전쟁을 보면서 보통은 메시지를 돌아보시는데 제가 한 번도 안 전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정말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점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한번 이 메시지를 더 깊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보니까 저한테도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란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물어보고 그러던데 제가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전쟁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에서 오는 메시지로 보니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비행기가 취소됐고 누프트 환자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들어오다가 뮌헨으로 돌아갔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오는 플라이 두바이도 비행기가 캔슬되고 그래서 비행기가 지금 안 뜨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저녁 내일 이렇게 이번 주말까지는 이란이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72시간 동안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때 요 구절을 내일 이제 모든 메시아의 회당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읽을 거예요. 이 구절을. 2절을. 저희도 한번 읽으면서 한번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좀 듣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리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네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을 이 거취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힌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대상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디안의 뿌리를 생각해 보면 미디안은 지금 뿌리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4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경에 있는 미디안은 그때 뿌리와 얼마나 차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미디안 족속은 이 모압과 함께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현재 아카바 연안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장인어른이든 이두로는 하고는 이 미디안 족속은 같은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선 떠나 광야로 왔을 때 이두로는 와서 기뻐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뻐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미디안 사람들은
이게 기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모압 왕하고 손을 잡게 되죠. 모압 왕 발락. 그래서 지난 한 달 7월 달에 이제 메시지가 이제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방법을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은 힘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서 먼저는 미디안과 손을 잡습니다. 미디안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막아낼 것인가를 논의해요.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점령하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적으로 명시적으로 미디안 족속을 점령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응하는 걸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방백들이 손을 잡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발람을 찾아가죠. 예. 발람에게 가서 그 당시 유명한 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발람이 와서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4차례 예언을 선포하지만 다 저주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포기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이 모압 사람과 미디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합니다. 모압 여자들이 유혹했다고 되어 있지만 또 모세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해요. 일단 모압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 힘을 합하여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오빠 나 이뻐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있던 우상인 바알부 부월산에 있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행음을 하게 됩니다. 이 행음을 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아무리 외부에서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음행을 하고 나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연병,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병이 돌게 됩니다. 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4,000명이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100만이라고 나오는데 100만 중에 24,000명 죽으면 50분의 1인가 되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와. 저주할 수 없었는데 24,000명. 큰 수가 죽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더 죽일 수도 있는 건데 비느하스라는 사람 때문에 멈춰가고 24,000명이었습니다. 죄가 막 휩쓸었어요. 그 사람들이 죄의 연병으로 인하여 막 사람들 죽어갈 때 그때 한 사람이 그렇게 나오죠. 민수기 2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안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문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연병이 돌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보란 듯이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지도자가 함께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본 거야. 근데 그때 비느하스가 핀카스, 지난주의 메시지였죠. 핀카스가 일어나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 창으로 그 둘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연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일반인들이 아니었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런 거죠. 이 고수비라는 여자가 단순한 미디안의 한 여성이 아니라 고급 미인계로 들어온 거예요. 미디안 5족장 중에 수르가 나옵니다. 5족장의 딸이 시므온 족속의 족장을 유혹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눈을 맞는 게 아니라 미인계를 사용해서 음행을 하게 하고 바알볼에게 우상으로 섬기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분노하셨습니다. 예.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명하고 있어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 미인계를 쓰고 음란하게 하고 우상 숭배한 것 자체가 큰 죄다. 이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괴계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세 너 이거 하기 전에 너는 죽을 수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고 은퇴하기 직전입니다. 자기와 함께하던 모든 사람이 다시 다 죽었어요. 이거 직전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다 했더니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 남은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한 명 남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 보고 너 미디안의 원수 갚기 전에는 못 죽어. 너 반드시 갚아.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모세야, 너 죽기 전에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하나님이 지금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 이런 동일한 분노가 또 어디도 나오냐면은 다윗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을 때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예.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이 불연히 일어나서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오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백성을 부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근데 뭔가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표현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피의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져 그들에게 재앙이 떨어지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전쟁을 통하여 이들을 심판하도록 합니다. 심판의 수를 넘어서 진멸을 명하시죠.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선발하게 했습니다. 네.
한 지파만 보내지 않았어요. 야, 이 싸움 잘하는 유다 지파, 너네가 가서 싸워. 그러면 유다 지파는 우리는 선봉장에다가 막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각 지파마다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 이 전쟁에 모든 사람 다 참여해야 돼. 이거는 유다 지파의 원수나 베냐민 지파의 원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며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1000명씩을 선발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장정을 계수해본 60만인데 이거를 1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에는. 왜 100만 명일까? 이거를 보면은 천천인의 중에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천천인의 원어적으로 따지면 천천인. 그래서 이거를 그냥 100만 명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 12,0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한 족속을 멸하는데 12,000명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거죠. 12,000명 되면 일개 한 4단 정도 될까요? 4단밖에 안 돼요. 큰 병력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그렇다면 주님께서 승리도 주게 되시죠.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는 함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리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드온은 300명만 가지고 사실 싸움에 나가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300명보다는 좀 많지만 12,000명 솔직히 많은 편은 아니죠. 적은 수를 가지고 이 전쟁을 하게 나갑니다. 또한 이 전쟁에 누가 나가나요? 핀하스가 나갑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로 시몬 족속의 지도자도 죽이고 미디안 족속 수르의 딸인 고수비도 죽였다면 그거는 개인적 분노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분노가 주어진 거였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이 비느하스를 별도로 따로 부릅니다. 그렇죠. 모세가 각 지파의 6절에 보면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네,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 전쟁이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제사장인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이어서 제사장인 비느하스를 불러가지고 전쟁을 나가도록 하게 합니다. 이제는 이 전쟁은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비느하스야. 그렇지만 비느하스 보고 창 들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그럴 수도 있죠. 야, 내가 이렇게 이 미디안 족속을 내가 무찔러. 그게 아니라 그건 12,000명에게 맡기고 너는 주님의 기구, 특별히 나팔을 들도록 했다는 거죠.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이 나팔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릅니다. 뽀뽀뽀뽀뽀뽀뽀. 저는 뭐 쇼파를 잘 못 불어가지고 그렇지만 입나팔로 불면 공격하라, 모여라. 길게 불면 모여라 테키야. 그래서 모이라고 하죠. 나팔을 부르면서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복수의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며 여호와의 원수를 진멸하러 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2 사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수루, 고수비의 아버지입니다. 미인계를 쓰도록 뒤에서 조장한 수루,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모사꾼 발람을 죽였습니다. 발람은 어땠을까요? 발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대화합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모압 왕 발락과 이 미디안의 장로들이 찾아 큰 물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를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노력했고, 그리고 이 저주가 성립하지 않을 때 이들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을 발람이 가르쳐줬습니다. 일시적으로 왕이 찾아오고 미디안의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나 인정받는 예언자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발람은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수의 부분에서 발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람처럼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거짓 선지자, 신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영을 주의하라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는 일시적으로 미디안 왕 그리고 모압의 왕이 인정하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대적했던, 아니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발람도 죽게 되고 왕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자손들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의 아들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땅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의 짐승을 다 뺏어서 이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그의 자손의 회중액으로 나와서 승리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이 이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에 불과 12,000명만 참가하는 이 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이 돌아왔던 군인들에게 정결례를 요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피를 흘렸던 것에 대해서 정결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금, 은, 봉, 주석이나 이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을 통과하게 하고 나머지 물로 깨끗이 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2건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얻어온 탈취물 중에 반절은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는 그것을 탈취물로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전쟁에 안 나갔지만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물론 전쟁에 나간 사람이 훨씬 크죠. 여기 12,000명이고 남은 사람은 한 60만 명이 남아있으니까 반절 나눠주더라도 50배 이상이 사실 전쟁에 나간 사람이 가지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도 이들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전리품을 나눠주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는 그들도 자신에게 받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남자를 죽였다고 해서 다 죽였다고 되지만 사실 다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후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 나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중에 남자들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살아서 남게 되는데 아주
이례적인 건 여자들을 끌고 왔을 때 모세가 남자를 알게 된 유부녀들은 죽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죽음을 명하는 거죠. 그 여인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음행하게 하고 바알보게 했던 여인들에게 또 책임을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던 여인들과 아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을 섬기게 되는 일로 들어가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남자들 그리고 여인들도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서 이 본문을 읽을 겁니다. 짧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기준은 토라 포션은 매일매일 보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이 부분을 사람이 나눠서 읽게 되는 거거든요. 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지금 10월 7일 전쟁으로 300일이 넘게 흘렀습니다. 오늘이 301일째인가 아마 그렇죠. 300일이 넘게 흘렀어. 이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갈지는 아무도 예상을 안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수상이 미국의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쟁은 유대인과 이슬람 문명의 대결이 아니다. 야만과 문명의 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마스는 단순하게 전쟁으로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들어와서 키부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노바 음악 축제에 있는 사람을 학살을 했습니다. 부모가 보는 데 앞에서 자식이 보는 데서 부모를 그 여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강간하고 신체를 훼손하고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난 6월 달에 한 영화도 제가 봤습니다. Scream Before Silence. 한국어 번역으로는 비명 뒤 침묵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공개를 했고 그 이후에 유튜브로도 공개가 돼서 봤습니다. 1시간 정도로 그 학살에 있었던 사람들. 자료화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듣는데 보다가 포즈를 누르고 좀 쉬다가 보고 좀 이따 보고 막 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글을 써더라고요. 자료화면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 사단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내가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들을 도륙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영은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만 죽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키부츠에서 일하고 있던 태국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랍 사람이 아랍어로 얘기해도 너 이스라엘과 친구지? 그렇게 해서 그들 가이드하고 이 버스 운전기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다 뭐라는. 근데 이 하마스의 영이 예전에 2000년도부터 있었던 제2인티파타에서 동일하게 역사해가지고 버스에서 폭탄 테러, 레스토랑에서 폭탄 테러, 대학교 도서관에서 대학교에서 식당에서 폭탄 테러 그러면서 그 전에 자살 폭탄 테러로 죽은 사람 한 1000여 명, 12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공격합니다.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영으로 이 요르단에서 있던 요르단과 시리아에는 뭐라고 활동했습니까? 아이시스라고 했죠. 이슬람 국가 사람들. 거기에 시리아와 요르단에 있던 시리아 정교, 이라크 정교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참수해서 죽였는지 모릅니다. 왜 죽일까요? 그들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 영이 한 100년 전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터키와 있었던 이 이슬람의 짐승의 영이 아르메니아에서 있는 기독교인들 150만 명을 죽였습니다. 사실 동일한 영이에요. 그 영. 저 티쿤의 현재 대표되죠. 아셔 목사님 가는 곳마다 얘기합니다. 유대인을 죽이려 하는 영은 기독교인도 죽인다. 아르메니아의 아셔 목사님과 뭐 아리엘 블루멘트 폴에서 국제 게더링인 리더들도 가서 보면서 그걸 더 확신하게 된 거예요. 동일한 영이 죽인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 이건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면서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그런 영은 이스라엘의 원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잠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김 감독님이 오늘은 그 멘트를 안 쓰셨는데 은퇴할 때 얘기하잖아요. 하마스가 박멸되는 그날까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맞는 얘기예요. 하마스는 박멸되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마스가 그럼 기독교만 죽이나요? 사실은 동성애자들도 막 죽입니다. 네타냐후 연설에도 그 얘기 나오죠. 이란에서 동성애자들 크레인에다 목매달아 죽였다. 가자나 여기서 동성애자들을 갖다 건물에 떨어뜨려서 죽이고요. 그런데 세상이 다 미쳤나 봐요. 팔레스타인을 지휘하는 것이 더 멋있는 것처럼 막 나오고 있는데 동성애자들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포 가자 그러면서 이걸 보고 네타냐후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치킨포 가자. 닭들이 우리는 K4C를 지지한다. 그러니 좀 있으면 목 잘라가지고 요리해 먹잖아요. 우리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팔레스타인 편에 있으니까 좀 뭔가 고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 있는 미디어에도 팔레스타인 지지자가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묻고 있어요. 너는 어느 편에 쓰겠냐고. 근데 눈에 띄게 이스라엘이 막 이 전쟁을 엄청 승리한 것 같지 않으면서도 이 공격에 가담했던 하마스의 지도자 이 표가 있는데 3분의 2 이상이 제거됐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최고의 수장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 하니에가 이번 주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지? 이스라엘은 시인도 부정도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헤즈볼라가 이것을 가담하고 있는 헤즈볼라의 최고 사령관 중에 한 명도 이번 주에 죽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도 죽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을 지도상에 없애버려야 돼 말하고 있던 이란 대통령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된 게 아니에요. 이 전쟁 가운데 애매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강대 목사님 지난 2주 전에 메시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발람의 영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비슷할 수 있어요. 왜? 발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음성도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음성 직접 들으셨어요? 혹시 꿈에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저분 예언 너무 정확해. 어젯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어놓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편에 섰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강대 목사님 표현대로 우리 안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반유대주의 영이 있다. 그리고 실제 유럽에서는요, 이 성경과 찬송가에서 이스라엘을 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시온의 영광이 하면서 시온 나오죠. 그거 빼.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빼는 찬송가를 만들어 쓰는 데가 있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 있냐? 바로 독일 교회였습니다. 독일 교회가 구약을 못 보게 했어요. 구약 보면 맨날 이스라엘 나오니까 구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이스라엘 안 나오나?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스라엘 빼는 작업을 하다가 그 이스라엘 뺀 요거 다른 단어로 변형한 신약 성경을 1945년에 독일 교회에 다 보급하기로 했는데 전쟁에 죽는 바람에 이게 끝났어요. 근데 그 작업을 누가 했습니까? 독일 교회에 있는 신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됐어요? 독일이 꼴딱 망했잖아요. 독일이 망했다고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독일 교회를 다 버렸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아리엘 블레멘타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얘기하다 가셨는데, 전쟁에 나서 이스라엘에 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지만 세 개 나라가 열심히 온다고 그랬죠. 자, 기억력 어디에 온다고 그랬죠? 먼저 한국. 야, 대한민국 사람 많이 온다. 미국. 나머지 하나가 어디예요? 독일. 기억력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독일. 하나님이 독일을 바꿔주셨어요. 유대인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가장 축복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가자도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막 가자에서 저는 가자에 있는 아랍 사람 대적한 게 아닙니다. 이 하마스와 그의 영을 대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마스가 음악 축제와 키부츠에서 사륙을 할 때 이 북쪽 악고에 있는 가이코엔 목사님 조카도 사실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이라고 그랬다가 그 시신이 발견되고 나오고 난데 문자가 왔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 온라인으로 하는 준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이코엔 목사님 부르짖더라고요. 가자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사람들이다. 독일 사람이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가장 축복하고 있다. 가자에 있는 사람도 복음 안에서 변화돼서 이스라엘 축복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데,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분은 그날 자기 조카가 죽었는 시신을 찾았다는 소리를 듣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더라고요. 제가 그 온라인 모임에서 제가 이 통역으로 들어갔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고 도대체 저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지? 이게 영적인 선포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원수는 그래 유대인과 아랍인과 싸워, 그래 원수야 죽여 그러는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아니야, 우리는 아랍 사람들 우리 가족이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돼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도르하바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100명, 아람인들 100명, 그리고 열방에서 함께하고 그 회의를 준비한 사람 100명, 300명의 사람들이 오늘까지 캠프를 하고 있어요. 서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이쪽은 이스라엘 군인들 전사한 사람 없을까요? 인질들 친척 중에 없을까? 있어요. 이쪽은 아랍 사람들은 우리 친척이 가자에 있는데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그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람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정사하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런 일들이 이 전쟁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죄로 이끌어간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죄를 전파하는 사람들. 노바 음악 축제. 피해자도 많지만 사실 이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시바 신상, 크게 그 앞에 밤새도 추고 음란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연병을 돌게 하듯이 하는 거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텔라비브의 이 전쟁 가운데 동성애 퍼레이드 하는 거,
이거 이스라엘을 죄로 이끌고 가는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그들이 연병에 빠듯이 어려움에 빠지는 거,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낙태들과 이스라엘 안에 또 종교인들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라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과 극우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자 지구에 핵무기를 던지고 그냥 얘들도 싹 밀어버려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의 가운데도 대적해야 돼요.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벤자민 버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얘기도 다 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예수아를 버린 죄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흔들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의 연병으로 흔들고 이 전쟁을 통해 보여준 것은 그것처럼 나만을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흔듭니다. 흔들어 나에게 돌아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저희 디콘 모교 모임에도 예수님 믿는 유대인 20대 청년들이 3명이나 찾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알아요. 그지 왜 찾아왔을까요? 인질 해방을 외치고 이스라엘 함께 쓰겠다는 말을 보고는 애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김 감독님이 지난주도 나가시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아리엘 목사님 때 못 나갔지만 광장에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인질 석방과 하마스 규탄 외칠 때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 김 감독이 쓴 그 티셔츠에 있는 얼굴, 저한테도 2주 전에 한 노인이 보더니 여기 내 조카가 있다, 사촌이 있어, 여기 내 이웃인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이게 정말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이 전쟁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열방이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열방의 수많은 막 대학생들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9절에 열방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게 하리라. 열방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열방들을 치리하실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호시아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고 외치게 될 거고,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예수야를 위하여 독자를 위해 애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편에 서야 되겠죠. 우리 중보자들이요, 우리 저를 포함하여 우리 브레드 TV 그리고 김 감독님이 항상 얘기하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쓰겠다, 이 전쟁의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있는 기도의 골방과 내 있는 친구들과 내 교회와 그리고 여력이 좀 되시는 분은 광화문 광장에 나서도 외쳐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10월달 1년이 되는 곳에 조금 더 큰 집회를 하면 어떻겠냐 김 감독이 제안하셨고 해서 지금 좀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수장이 연설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면서 여러분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적이 여러분의 적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나눴듯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얻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전리품이 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그러면서 인질들이 석방되는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내일처럼 이 기쁨을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막 소름이 돋는 이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건 그 전에 나눴듯이 다윗 왕이
시글락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가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감사해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챙겨주고, 자기를 위하여 함께 섰던 친구들에게, 유다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 예물을 보냅니다. 고맙다고. 이 전쟁이 끝나는 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고맙다 하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주님을 대항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이 대열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감당케 해주시고 실제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브레드TV가 1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주님, 기름 부으시고 브레드TV를 통하여 이 싸움이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상으로도 참여하고 하는 열방의 이 가족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